할렐루야. 샘물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지나고 다시 4월 13일 아침 물상 신명기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부터 4장 43절까지는 특별히 출애굽 2세대가 모압 땅에, 요단 동편 땅에 오기까지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모세가 설교를 했습니다. 4장 44절부터 26장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인데 내용이 깁니다. 그런데 주된 내용은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요단 동편의 땅에서 요단 서편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원리,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행하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 말씀 가운데에도 다시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고, 출애굽 2세대니까 1세대는 이미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2세대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새로 배우면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언약은, 율법은 원래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출애굽 1세대와 주신 언약이고 율법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은 출애굽 19장에 나오는 이 십계명, 또 율법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 이 신명기라는 말씀 제목 자체가 원래 두 번째 율법이라는 말씀이고, 또 다시 한번 설명한 그런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현장성 있게 하나님의 언약, 율법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 가운데 있는 그 약속의 성취들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생각에는 전쟁에서 싸워 이긴 경험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요단 동편 땅에 있는 모압 땅에 오기까지 그 언약은 동일했지만, 그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하는 승리의 일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동일한 것이었지만은 출애굽 2세들에게는 이제 너희들이 승리를 맛보고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언약대로 율법대로 살아드릴 때에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현장성 있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갱신하는 장면입니다. 아모리 족속 그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을 이겼던 것 같이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드릴 때에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언약의 말씀을 갱신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십계명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4가지 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신명기가 두 번째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19장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 신명기 5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십계명의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이런 것이죠.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이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신뢰할 만한 다른 신들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오로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처럼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예수님, 유일하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너에게 유일한 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형상화시키고 손에 쥐고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언약과 약속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지요. 우상을 새기지 말라. 땅 위아래 바다의 어떤 것들도 형상을 너희들이 만들지 말라. 예, 하나님은 우리가 봐서 만져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언약으로 약속으로 관계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이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은 새긴 것이든지 어떤 형상이든지 그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먼저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예로 우리가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죠.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죠. 권세가 우상이 될 수도 있죠. 내 자녀나 부모나 어떤 사람이 내게 우상이 될 수도 있지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어떤 취미 생활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고 또 너희들이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그를 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절하고 섬긴다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섬기고 절하는 그 다른 것들을 질투할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다른 우상이나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에 대한 갚아주시는 징계는 3, 4대 짧은 거죠. 짧게 갚으신다. 그러나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징계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저주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는 그 사랑이 1000대까지, 아니 영원하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 주신 율법대로 살아드리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열심히 하고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하십니다. 망령되이 여기는 자를 죄가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오용할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이나 잘못된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교회 직분자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게 하고선 그 이면에서 잘못된 이득을 취하고 부당한 이득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이득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가리고 먹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아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아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천대까지 지속되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오늘도 살아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가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애굽 2세대가 요단 서편의 약속의 땅을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 말씀의 현장성을 가지고 언약의 갱신을 모세를 통해서 전해받게 됩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 가운데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실행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